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3장까지 많이 있었죠. 특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1장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2장에는 다니엘만 등장을 하고, 또 3장에는 다니엘의 친구들만 등장을 해요.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죠. 의미 있는 그런 관점이다 싶습니다. 오늘은 그 느부갓네살 왕, 그의 모습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야말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 자신의 권세가 세계 최강이다 라고 여겼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다시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상황을 보고, 내 권력보다, 내 권세보다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풀무에서 살아나온 기적의 이야기, 이 기적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는, 그리고 의도는, 뜻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그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권력자라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풀무에 던진 그 세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했어요. 참된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안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날마다 그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것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작은 일상 중에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작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큰 질병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치유의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현실이 비록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현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것이에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변했을까요?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기적을 보고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꾼 때는 그의 통치 한 18년쯤 되었을 때라고 봅니다. 더 이상 정복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에 있는 금을 모두 다 쓸어다가 바벨론으로 가져왔을 정도라고 하고 건축물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특별히 고대 세계 제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진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우리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의 교만을 깨트리고자 몇 번 여러 차례 말씀도 하시고 또 사인도 보내주셨죠. 1장에서 기록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2장에서는 직접 꿈을 주셨죠. 3장에서는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이 조금도 타지 않고 살아나온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나라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잠시 빼앗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로 꿈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만일 이제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왕자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되게 할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겸비하게 되지 않자 이 경고하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왕위에 복귀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국 경외하게 되었고 온 제국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겸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자주 꾸네요. 제가 이 본문으로 끙끙 하다가 제가 어제 제 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느부갓네살은 왜 자꾸 이렇게 꿈을 꾸어가지고 신하들도 곤란하게 만들고 설교자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야? 좌우간 느부갓네살은 꿈에 하늘에까지 닿는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죠.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들과 짐승들을 다 쫓아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하늘 이슬에 젖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 두려웠겠죠. 모든 지혜자들을 전부 다 불렀는데 해석하는 지혜자가 아무도 없었고 결국 다니엘에게까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가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왕의 꿈을 들은 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번민했죠. 왜냐하면 그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닥치게 될 불행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놀라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주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고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꿈에서 본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 다음 부분은 이러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배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게 꿈의 핵심 부분인데요, 다니엘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배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듣고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이 꿈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무서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왕이 뭘 해야 할지를 말해주었습니다. 특단의 비책이었습니다. 내용은 급진적인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자, 눈여겨 다시 볼까요? 특단의 비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른 것 아니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모든 나라들의 살 길이 있습니다.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2025년에도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국가들이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약속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의 경제학 개념으로 보자면 경제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말하겠죠. 복지 정책의 수혜자들일 뿐이라고 말하겠죠. 나라의 각종 경제 지표를 하향 평준화하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중심에 있어요. 그 나라의 중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천대받던 가난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는 매우 존중받습니다. 매우 우대받아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안에 묶여있는 특별 관리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극하고도 특별한 사랑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매우 강력하게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정치 이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인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실까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으로 발생된 특별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탐욕과 불의, 우리 인류 역사 늘 있어왔던 불평등의 결과인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가 왜곡되는 것을 바로 잡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늘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품과 정의로운 마음을 손상시키는 지상의 어떤 권력이나 체계를 공의와 공평으로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눈물로 탄원으로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은 결코 이방인이 아니고 결코 주변 사람들이 아니다. 그 눈물의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유로운 시선과 거룩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연을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상의 어떤 나라들과 어떤 국가의 왕들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완전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의를 행하고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거대한 제국으로 커지기까지 숱한 무자비와 탐욕, 약탈과 살해, 그렇게 악한 죄들을 쌓고 또 쌓아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이니까요. 이제는 이 제국의 폭력성, 잔혹성, 경쟁력 숭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공의와 자비의 정책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래요. 다니엘의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얼마 동안에는 다니엘이 가르쳐 준 대로 행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하는 태도가 슬그머니 사라지게 된 거예요. 다시 교만하게 됩니다. 다시 포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조심하다가 몇 달이 지나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자 무시하고 잊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면이 있다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어떤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하나님 한 번만, 이번에만 저에게 선대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고로 애써요. 그러다가 조금씩 해이해지고 무뎌집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받은 경고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교만하여서 악한 일을 버리지 않자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은 일종의 정신질환의 하나, 수광병, 수광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환자가 자신을 동물로 생각한다는 그런 질병입니다. 우광증, 우광병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요. 이 우광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를 소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수광증으로 추측됩니다. 한때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제국을 호령하고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우러러 보았는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풀에 헤쳐 독수리처럼 지저분해졌고 손톱과 발톱은 새 발톱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괴상한 짐승의 몰골이 된 것이에요. 졸지에 괴상한 짐승이 되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들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기간을 보내었대요. 7대, 정확히 얼마간의 기간인지 모르겠으나 대략 7년으로 친다면 굉장히 오랜 세월일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다 찾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왕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의 정신이 회복이 되었대요.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들짐승처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의 모든 권세가 회복이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차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아래를 내려다보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 보았지 자기는 늘 아래를 바라보던 사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총명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행위, 느부갓네살 식으로 말하자면 기도인 것입니다. 겸허한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복이죠. 하늘을 우러러 봄으로써 총명과 위엄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납작 엎드러져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똑똑함, 영리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맞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권세와 통치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고대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상의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여야 한다는 사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왕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합니다. 사랑, 겸손, 이런 말을 우리들의 성품 안에만 넣어두지 말고 사랑, 겸손을
우리들의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만 넣어두지 말고 일상의 말과 행동으로 바꾸어 드러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인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의 일상의 행동으로, 언어로 표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하고, 느부갓네살이 워딩 그대로 정확히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며 기꺼이 이 고백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혹 성취했던 것들, 혹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힘, 권세가 가난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였는데 이것들을 우리 자신 교만, 우리 자신의 교만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경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빛을 밝혀주셔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는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혹 느부갓네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 어떤 작은 힘들로 교만해 하여서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진실된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며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까지 닿으려는 나무를 베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위로 높이 더 많이 쌓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